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처음부터 전신법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용서와 심판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흔히 접하는 단어 중에 용서라는 단어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타인의 심판자로 나설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 누가 스스로 타인의 심판자로 나설 수 있는가? 나를 심판할 때 그는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오늘 시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란 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명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명상한다는 게 이걸까지 명상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통찰 명상을 하는 건데 통찰 명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과연 용서란 단어는 어디까지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머리와 머리와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머리로 세상을 사는 거와 가슴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는 혼란과 어떤 트러블 그리고 분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죠.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마음 갖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이는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쁜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머리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혼란 그리고 투쟁 어떤 그 싸움이라든지 분쟁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생겨나죠. 근데
가슴으로 살면은 가슴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존재하지 않죠.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얘기죠. 판단과 용서. 판단은 머리에서 하지만은 가슴에서는 판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말 들리나요? 그래서 판단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심판이 나오는 거죠. 저게 잘못됐다, 못됐다. 그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떠한 분쟁이 일으키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살면은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면 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욕망이 개입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고요함과 평화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가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는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떠한 분쟁이나 싸움이나든지 어떠한 미움, 욕망, 탐욕 이것을 어떠한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이라고 하면서 내쫓을 만한 것들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거기는 오로지 평화만이 존재하고 고요만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머물다 보면 진짜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참 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어떠한 것도 용서하게 되고 어떠한 것도 심판을 안 하게 되면은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용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냐?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에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쭉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을 보고 기분 나빠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했을 때, 나를 심판하지 않고 이해했을 때, 용서했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로 용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한다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용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했는가? 나를 용서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을 때 누구가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주변의 모든 것이 기분 나쁠 때 그것을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누군데 저들을 심판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신과 즉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신을 심판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신은 결코 신을 심판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신과 하나인 다른 것을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판단을 안 하고 분별심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어떠한 용서할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욕망이고 탐욕일 뿐이고 분노의 변형일 뿐입니다. 분노의 다른 표현이죠. 용서는 결코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너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 용서해 줄게.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이고 분노일 뿐입니다. 분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왜? 신은 신을 절대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올려드린 황비혁 선사의 그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배유가 선사의 말을 하면서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황비혁 선사는 한 마음밖에 없고 나머지 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유는 머리로서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다운 법이라는 것은 실다운 법을 지시해 준 적이 없다,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사는 실다운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있다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가슴으로 세상을 사는 게 마음으로 즉 머리로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항상 이 뒤바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게 틀렸다. 저 말이 뭐 이상하다. 그리고 아니야, 저 말은. 그리고 또 또 다른 생각은 어디 놔두고 뭐가 있는데 차에 놔두고 뭐가 있는데 부엌에 뭐가 해놨는데 누구랑만 오늘 통화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결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합리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마음의 다른 이름은 에고입니다. 에고. 마음의 다른 이름은 에고죠. 에고. 그 에고는 참 자아라고도 말을 하는데 참 그 자아를 없애기가 그렇게 쉬운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죠. 나를 없애는 것.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가 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표현을 하는데 어리석은 개와 같구나 하는 건데 무엇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곧바로 지저대니 바람과 풀과 나무가 흔들린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냥 아무나 보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찾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생각을 완전히 잠재울 때, 마음을 완전히 없앨 때, 즉 한법, 한 마음만 존재했을 때, 그때 바로 참다운 나라는, 참나라고도 표현을 하고 참의식,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열반의 상태도 아니고, 그거는 신의 왕국 상태도 아니고, 절대 고요의 경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존재한다고만, 존재로만 하는데, 그게 바로 우주의 근본 의식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근본 의식이다. 근본 의식. 모든 표면 의식이 사라지고 절대 고요의 경지. 거기에는 나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온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경지. 그 경지에 이르면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숙명통이란, 내가 과거의 전생, 지금부터 몇백 년, 몇천 년, 뭐 몇억 년, 몇만 년 그 전에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아카식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식 코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에테르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에테르체에 기록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염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에테르체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어디로 흡수되냐면 우주에 있는 에테르체와 하나 되면서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은 어떤 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바로 파동으로 존재한다. 파동. 우리 몸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건 아시죠? 우리 몸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건 뭐냐면은 눈에 띌 때는 파동인데 눈에 안 띌 때는 눈에 띌 때는 입자인데 눈에 안 띌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만물이 파동이면서 하나의 입자라는 겁니다. 이 파동과 입자, 결국은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의식을 할 때는 입자가 되지만 의식이 사라졌을 때는 파동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과 입자의 구분을 하면서 만물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관측이 되는 순간, 의식을 갖는 순간 입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정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화된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파동이 어떤 정보를 가짐으로써 이런 몸이, 육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육체는 생로병사를 걸치는 거야 하면은 생로병사를 걸치는데, 생로병사를 걸치지 않는 거야 라고 그것을 본질을 파악을 했을 때는 생로병사를 안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티베 성자를 찾아서라든지 초인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500살, 1000살이 됐는데도 그대로 육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정보화된 것을 움직이는 정보를, 에테르체에서 움직이는 파동의 정보를 변형을 시키니까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내 가슴 안에는, 내 안에는 언제나 젊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빛나는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 이 영적인 몸이 뭘 통제하느냐? 육체를 통제하죠.
육체를 통제하면서 육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모든 지금 내 마음은 결코 내 몸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의 세포에 하나하나 있는 모든 세포 60조 개의 세포를 조절할 수 없지만은 영은 조절할 수 있어요. 영은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 나라는 것은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나는 어디냐면은 가슴속 심장이죠. 심장의 그 작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 몸은 영이지 나는 영이지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공부를 하는 깨달은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육체가 아니다. 왜? 육체는 끊임없이 변해. 이 공의 진리라는 공이라는 거죠. 공의 진리에서 따져보면은 육체는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도 마음은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들어서 보면은 영은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영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뭘로 사냐면은 머리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것 중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 영에서 살 것이냐 생각으로 살 것이냐는 것은 그것을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써 내가 자유의지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명상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가슴에서 머물라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영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영은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고 있고 그것은 근본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그 영이라는 것은 결코 판단하지도 않고 항상 머물러 있죠. 근데 모든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끄집어내냐면은 가슴에서 끄집어낸다 그러거든요.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머리는 지식은 지혜가 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이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식 안에 모든 지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영으로 살고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테르체 내 몸을 이루고 있고 이 우주에 있는 파동을 이루고 있는 에테르체에 있는 기록된 모든 정보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도 안 해도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능력이 생기는 게 거기에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아카식 코드가 존재하는데 그 아카식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경지에서 존재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코 모든 차원을 다 보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진동의 에너지를 다 본다는 거죠. 다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뭘 배운다, 뭘 배워서 이해하겠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가슴으로 살 때는 어떠한 배우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도 들지도 않는 어떠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걸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존재만 한다는 존재 그대로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그 존재 속
속에서 모든 게 어떻게 일하고 무엇이 일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떠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집착 같은 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는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고 욕망을 만들려고 거기서 집착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하는 명상 중에 치유자가 되기 위한 명상에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숨을 쉬면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들으시면서 나는 내 뱃속이 사랑이다 할 때 손에서 에너지가 심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명상을 해보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냐면 손에 어느 순간 손에 무슨 게 생기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파동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파동을 계속 느끼는데 이 파동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즉 가슴의 작은 공간에 있는 그 힘, 우주와 연결된 우주의식과 연결된 그곳에서 사랑의 힘이 흘러나오면서 내 손을 통과 내 몸을 이 몸을 통해서 특히 손을 통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픈 데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기도 명상법에서는 이게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이 영혼을 치료하고 있다.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테르를 바꿔주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어떠한 힘도 안 들이고 사람들이 기치료 하면 기가 빠진다는데 기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몸은 단지 통로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와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통로만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건 없네요. 단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집중으로 인해서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거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기가 딸리고 사람들 기가 딸리고 빨리 죽느냐인데 그거는 다 그 기치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황벽선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 한 마음밖에 없고 한 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는 내 마음으로 물건으로 내 얼굴이나 비춰 보아라고 하는데 이런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게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선사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끊임없이 이게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경지에 못 이른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보통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하근기에 있는 사람은 법을 들어서 아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고 중근기는 예를 들고 가르침을 주고 해야 겨우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 상근기는 어떤 신호만 하나 탁 줘도 그걸 알아차리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상근기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가슴에 해당해요. 가슴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는 그 상중하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살 때는 결코 가슴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용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살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가슴으로 하는 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슴은 결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머리, 즉 좌뇌, 거기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서 집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욕망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이게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해야 될 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슴에다 머물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보. 그럴 땐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바보 맞다. 근데 다 알고 있는 게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그 가슴 안에 만물이 존재하고 온 우주가 존재하고 모든 게 알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는 모든 걸 다 그 안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럴 때는 그 바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화가 낼 이유도 없는 게. 왜?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어떤 판단도 안 내린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 살면 기분이 나쁜 게 왜? 거기에 내가 존재하니까 에고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가 누군데 저게 나를 욕해.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분리. 마음은 끊임없이 분리됐다. 저거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과 나가 분리되어 있고 신과 나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와 내가 분리되어 있고 누구와 나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속에서 많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왜냐하면 그 에고라는 것 때문에 요 머리 때문에 머리로 살기 때문에 머리에서 벗어났을 때 가슴에서 머물 때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어떠한 황백선에서 단계를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탁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슴에서 딱 머물고 그 가슴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전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뭔지 모르지만 장면들이 보일 수 있고 빛이 보일 수 있고 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주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우주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우주가 생겨난 과정 전체를 보기 시작하고 땅에 지구가 어떻게 존재했다는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걸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까지 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라든지 예수의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가르침이 그런 경지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이건 이 경지 잘못됐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공부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배워서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품는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도에 미혹되는 것이다. 배워서 이해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다는 거죠. 내가 사랑이었다. 사랑은 신이고, 사랑은 창조주고, 사랑은 그리스도고, 사랑은 부처고, 사랑은 모든 거였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결코 결핍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은 사랑이고, 신은 평화이고, 풍요이고, 모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살까, 오늘 무엇 먹을까 막 하는데,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까. 지금 이 순간 내게한테 필요하다면 다가올 것이니까. 내가 숨 쉬는데 필요하니까 이 순간 공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공기가 존재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는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이 순간 공기가 필요 없다면 공기가 존재할 것이냐?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죠.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 당연은 아닙니다. 신은 당연을 하는 것을 만들진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 생명 장치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계속 내한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당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 가슴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사람들은 시덥겁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가슴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가슴으로 살 때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마지막 손가락으로 탁 걸쳐 놓은 게 있습니다. 손가락을 띄어야만이 자기가 완전한 가슴 속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걸 항상 다 갖고 있는 거죠. 왜? 나가 아직까지는 나라는 그 자아의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 때문에 나가 존재는,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많은 생 동안, 수천 생 동안 이렇게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없앤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가슴으로 살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존재해도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은 계획된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 모든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0분인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가슴으로 내가 명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르치는데 아직은 조금 짧아져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명상도 나를 위해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즉 나를 위해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명상을 하죠.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명상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명상하는 우주와 온 세계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고, 그것은 바로 나한테 하는 명상이다 생각을 하시고 명상 안에서 머물시고 항상 가슴 속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